지금 우리 사회에 갑자기 많이 쓰는 그 용어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골든타임, 이 인명을 구조할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했던 것,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를 중동 호흡 이 병에 대해서도 이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골든타임은 경제적 용어입니다. 원래 이 골든타임은 긴박한 사건이 있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심폐소생을 하기 위해서 4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4분 안에 그 심폐소생을 시키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때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90초 안에 모든 사람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이 90초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오늘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삶에 좀 어떤 정리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이 골든타임이 경제적인 용어로 인명구조할 때 그 긴박한 시간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시사용어로 쓰일 때는 이 골든타임은 방송시간, 예를 들어 방송국에 주로 많이 쓰는데요. 방송시간에 가장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높을 때 그때 이 골든타임. 그리고 광고비가 가장 비싸게 들어간 시간이 바로 이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을 시사용어로 쓸 때는 프라임 타임, 그 다음에 피크 타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골든 타임이 다른 말이 프라임 타임이고 피크 타임인데 절정의 시간, 황금의 시간,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전성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른 어떤 것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오늘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선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선물에 때가 있잖아요. 이 중에 혹시 오늘이 생일이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깜빡했어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진짜 감나는 선물 갖고 와도 별로 감동이 안 될 겁니다. 선물의 시간은 골든타임은 그날 생일, 그날 당일이거든요. 그리고 칭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 특히 자녀들을 칭찬할 때도 그 칭찬의 아주 적절한 타임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때 이것도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간사 속에서 관계에서도 이 골든타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이 골든타임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더 큰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를 지났습니까? 아니면 전성기를 맞고 있으면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도에게 신앙생활 골든타임은 전성기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1분 1초의 가장 중요한 극적인 시간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니까요. 그런 우리가 시간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이 골든타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데 분명히 승리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갔다고요?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의 나이와 내 환경과 어떤 어려운 상황들 가지고 내게 이런 날이 오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혀 희망이 없는 불안한 인생에게 이 골든타임이라는 그 중요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역전되는 순간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원하는 것,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지금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멈출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시간, 2015년 7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이 시간이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한 것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종에게 지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 주시옵소서. 종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공으로 은혜를 끼칠 수 성령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한 사실을 이 시간 믿는다면 그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게 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될 도시입니다. 지나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요. 많은 무리인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2만 명, 3만 명이 됐어요. 엄청난 숫자죠. 이때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여리고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변에 늘 나와 길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을 때는 누군가 졸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졸면 골든타임 놓칩니다. 아무리 이 시간에 의미가 없어요. 생각도 다른 의미가 없어요. 자, 집중해서 사모하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조금 전에 뭘 원했냐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종이 전하는 말씀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새롭게 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늘 길가에 앉아가 소경인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그런 상당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어서 이 소경이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소경이 37절 보세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38절 맹인이 외치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평생을 소리 한 번 못 내고 숨죽여 살아왔어요. 왜? 남에게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얻어먹고 살아야 되느냐? 아마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죽을래 마음대로 죽을 수 없고. 이런 거가 갑자기 수만 명이 지나가는 그 무리 속에 사여진 주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 39절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힘없는 존재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소경이 부르짖는 소리에 앞서가는 무리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비참하잖아요. 소리도 마음대로 못 지르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에 뭐 때문에 이렇게 소리나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똑같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 불쌍한 소경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꾸짖음에 불구하고 평생 질러버리지 못했던 소리를 더욱 크게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조금 연륜에서 목소리가 적은데요, 참 20대 30대는요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 제 목소리보다 더 컸을 것 같아. 절대 절명의 순간이니까. 그러면은 이 소경이 다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데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냐? 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호칭은요, 신적 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고, 그리고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서 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의 신적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자기 앞에 지금 무리 속에 섞여가는 저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소경은 다른 사람은 나사렛 예수로 불렀는데 자기는 들은 적,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하는 적도 없지만은 전에 들은 말씀에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 그분이구나 하고 이미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운 중에서 그 정말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어떤 소원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수만 명이 따랐던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또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오늘 여전히 예수를 내 인간인 중심에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왜 낙심하고 실망했습니까? 예수님 옆에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 보고 이러죠. 미련하여 마음에 더디 믿는다더니. 이건 생각이 깊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옆에 같이 대화를 나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엠마오로 두 제자처럼 오늘 수만 명의 사람들처럼 인간적으로 내 중심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여기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소경처럼 내 중심에 내가 보지 못했고 만난 적이 없지만은 들은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부릅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부분이 참 맞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 길을 지나갔을까? 그리고 조금 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그 돌로마 나무 밑으로 지나가거든요. 제가 성경을 신구약 구약을 다 살펴보고 또 기독교사에 일하는 일들을 많이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한 소망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면 다 해결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이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승리하는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소경처럼 간절히 찾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마누엘 대사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 데려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평생에 이 소경은 뭡니까? 눈 뜨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원했을까요? 내 인생의 수많은 약점들,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그 거룩한 원함, 이걸 밑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제가 뒤에 가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간절히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소원하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빚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그 원함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소경처럼 원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네 마음에 도대체 뭘 그렇게 원하느냐? 나를 뭘 그렇게 기대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멘.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 오늘도 내가 어디에 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을 향하여 원하면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가 뭘 하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 절정을 이룰 수 있는 황금 시간, 최고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들을 구원했다. 소경은 이 시간이 스쳐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망부리가 때 30초도 안 될 것 같아요. 끝날 시간. 항공기에서 탈출하면 90초가 골든타임이고, 심폐소생술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3분의 시간대인데 지금 여기서 지나가는 시간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 걸음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가면요, 금방 훅훅 지나가요. 그 짤막한 수십초 시간 안에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절정 황금 시기를 누려 살 수 있는 그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37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멘. 여기 지나가신다, 그 시간이 지금, 이것이 지금인데, 지금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 가시면 다시는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 인간 인생의 위기를 역전시키는 시간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지금이에요, 지금. 지나가신다. 이 지나가신 시간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시간의 개념에서는 지금 시간, 오늘의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흘러간 시간, 오지 않은 시간은 의미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유혹당합니까?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최고의 수법이 뭔 줄 아세요? 뒤로 미루는 겁니다. 아, 저 많은 무리가 귀찮으니까 오늘 그냥 말자. 혹시 예수님이 몇 제자들만 데리고 올 때 그때 만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인생에 새로운 절정기는 황금기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이에요. 지나간 어제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은 내일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일생의
골든 타임이 될 수 있기를, 프라임 타임이 될 수 있기를, 피크 타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이 결정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열이 터지도록 여러분 설교하는데 열만 터진다고 설교하면 됩니까? 알아들어야지. 제 설교가 수요일 날 5시 반에 창원, 부산, 대구, 울산까지 막 갑니다. 제 지인들이 전화가 와요. 설교 나가는 시간 나는 몰라요. 저는 제 설교 듣기 쑥스러워요. 왜? 하도 어설프니까. 그래 잘 안 듣습니다. 모니터 할 때는 제가 듣지만. 집사님 전화 왔습니다. 왜 전화했습니까? 집사님 갑자기 약국한 약사인데. 목사님 지금 설교가 엄청 셉니다.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다. 힘이 됩니다. 근데 이러는 좋은다는 거 아니에요. 미치겠다니까 진짜로. 세상 말로. 방송을 듣고 저게 격려 전환하는 목사님 그렇게 세게 그렇게 힘있게 용기가 납니다. 지금은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내가 반드시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런 각오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시간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하는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이웃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그 시간도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면 그냥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절정의 시간을 맞이하려면 오늘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시간만 가져면 되지 않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 우리 신앙생활의 골든타임 정말 절정이 이루어서 내 삶의 위기를 내 삶의 고통을 축복으로 변환시키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본은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 삶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혹시 이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장사든지 썸면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이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이 구세주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함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위기를 또한 절정의 시간을 살아가려면 시간이 오늘이란 지금의 시간이 중요. 또한 시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그는 부르지도 못했지만 이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곁에 막 부딪혀 가잖아요. 수많은 부딪혀 가잖아요. 아무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이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에 확신 가지시면 더욱 감사하시고요. 아직도 어떤 데는 오늘 세상 떠나가면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못 갈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렐루야. 구주를 영접하면 이미 그분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소경은 부릅니다. 나사렛 자손 예수여. 신적 지위를 부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위기를, 고난을, 문제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는 시간은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38절 보세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와서 예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 외쳐 이르되 그 다음에 39절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 크게 부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하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야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일을 하신 이 주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돌아 계시잖아요.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될 때 뭘 하기를 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의 인생, 신앙생활의 골든타임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 새벽 같은 건 열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아는 사람 알 겁니다. 애들은 꽉 차게 앉아있는데 보혈 어른들이 다 오늘 부지기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안 왔습니다. 지금이 오늘 이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시간에 믿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뭡니까? 오늘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위기는 뭡니까? 지금이라는 시간도 알고 구세주에 대한 믿음도 가졌지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멈추어서서 저를 내게 데려오라. 외쳐 부르짖어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달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리라. 성경에는 기도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댄다. 뒤하게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 우리 신앙생활의 골든타임, 그 절정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는 시간만, 내가 지금의 그 인식만 끝나자,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것만 안 되고, 지금 구세주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소경천을 외쳐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던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밑에 바로 19절을 봐봐요. 19절에 그 유명한 삭개오 사건이 나와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세리한 직업을 가졌어요. 권위도 가졌어요. 그런데 외톨이가 돼 있어요. 왜? 로마 정부의 관리가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민족에 가다운 세금을 물리다 보니까 모두가 적이 돼 있어요. 돈도 가지고 직기도 가졌는데 너무 외롭고 했더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입니다. 지나가는데 보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까 앞에 있는 잠잠하라 꾸짖는 거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돌모나무랑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시더니까 예수님 거기를 지나가다 쳐다보면 내려오라고 합니다. 거기 내려올 때 즐겁게 기쁘게 내려왔어요.
그럼 그만큼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원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행동, 그 나무로 올라가서 저는 기도로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저분 만나야 된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25장 36절을 보세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석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있고 마가복음 14장부터 있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감난산에 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늘 저녁에 잡히는 시간이에요. 로마 병기에 잡혀서 끌려가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잡혀가는 것도 힘든데 잡혀가서 어떤 일을 당해야 됩니까?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서는요, 가장 믿을 만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더랬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에서 건지기 위해서 번제제물 죽어야 되는 그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의 제물로서의 마음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 같이 기도하자 하고 겟세마네 올라가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돌 던질 만큼 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옮겨달라. 십자가 좀 지고 싶어. 나 이거 싫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 또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와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한 번, 두 번, 삼 번, 이거 우리 시간적으로 1시간, 또 1시간, 3시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십니다. 45절. 22장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3시간을 기도하고 그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당당히 내가 이제 이 땅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왔으니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지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교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 육신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그걸 치워달라고, 이걸 힘을 달라고 그때 얼마나 예를 들어서 땀이 뜨는데 핏방울을 다 진액을 쏘는 기도를 했어. 이 기도의 골든 타임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에게 생명성 주님 앞에 이 진액을 쏟는 외쳐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느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를 했는데 바로 뒤에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성도의 기도 시간은 골든타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놓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본장 앞에 한번 보십시다.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그런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해달라고. 자,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누구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근거해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 말로 들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정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들으면요, 그건 제 입에 나가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언제 얼마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다? 낙심할 일이 생긴다. 이 낙심하는 뜻은 뭐냐면 막 혼돈된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상태.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기도를 하다 절대로 낙심하지. 기도하다 안 된 이유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제 기도 응답된 이유 안 되는 이유는 기도해놓고 믿음 없는 말 쏟아내고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혼돈되지 말아라. 제가 자주 쓰는 말에서 왜 기도 씩 꺼내고 말 한마디로 다 날려버리느냐. 그리고 왜 빨리빨리 실망하느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 과부는요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막 짓밟혔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니까 재판관을 찾아왔는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무시무시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재판관에게 이 가난한 과부가 매일 찾아갑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 다 무시하는데 나는 유아 독전 내 혼자가 최고로 하는데 5절 같이 읽어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 6절에 같이 읽어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이 가난한 여인 무시해도 짓밟아도 되고 없으면 될 그 여인의 기도를 그 간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날마다 왔다는 겁니다. 늘 나를 번거롭게 한답니다. 자기를 끝까지 의지한다며. 그래서 주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천국의 법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구하여야 주십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구하면 안 주십니다. 지금 구세주의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기도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지금 그 교훈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골든타임이 옵니다. 보세요. 7절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렇게 무지막지한 저 인간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한 나의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꼭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룩한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간구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우리 약함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 뜻으로 구한 기도 분명히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이 표현을요, 제 나름대로 하는 표현이에요. 제 혼자 그래 하나님 보고 아버지는 그냥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 환장하시네요. 환장하시네. 제가 혼자 주님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할 때 그래요.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 기도 들어주시려고 그냥 환장하시다. 환장하시다. 우리를 향하여 기도 듣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천사가 금향로에 금대접에 받아 하나님 보좌에 간다 그랬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사고 나눠주는 삶을 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라. 오늘 소경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외쳐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8절 봐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왜 기도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딱 믿음으로 바꿔놨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기를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물질을 믿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과 힘씀이 있을 열심히 사십시오. 땀 흘려 쏘가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밤낮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고 기도하십시다. 외쳐 부르짖으십시다.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변환시켜주는,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근본적인 조건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지금 약속을 붙들고 지금 주님을 만나는 이 경건의 삶, 반드시 풍성하고 성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